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우리가 4주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함께 묵상했었죠? 다윗의 위에 앉으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자. 그죠? 그 설교를 3주를 했었고,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사람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완전한 신이면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입고 내려오신 완전한 인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우리 인간에게 없는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기적의 힘이, 권능의 힘이,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힘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요, 우리가 이 다방구 얘기했었다, 그죠? 술래잡기, 못 찾겠다, 깨꼬리 얘기하면서 죽은 이 사람도, 그죠? 게임에서 죽은 사람도 산 사람이 터치해주면 다시 살아나는 원리를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어있는 인생을 터치하면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원리라 그랬어요. 산자가 죽은 자를 터치하면 살아나고, 거룩한 분이 부정한 자를 터치할 때 거룩해지는.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물건들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요,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으로, 성전이신 예수님 안으로, 성전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에게서 사망이 떠나고 부정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머리이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이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 들어가면 우리 영이 생명을 얻어요. 죽은 자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죽은 자는 산자를 못 알아봐요. 그러나 살아난 자는 살아계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인생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생명이신 예수님께 터치되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생명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것이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지금.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그죠? 근데 저는 알죠. 그렇죠? 배불러요. 오늘 아침에 떡 먹었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나 저는 알지요. 저는, 그죠? 저의 상태를 저는 알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몰라요.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걸 몰라요. 영적으로 배가 부른 존재인 걸 저들은 모른다고요. 우리는 배가 부른데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으로 배부른 자요 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죽은 자들은 우리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 생각이겠지, 추상적으로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겠지가 아니라 실제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하고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품으시는 아버지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렇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 아들을 보내온노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서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이 터져나오고 불현듯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증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이 살아있는 자만이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왜 그런가? 이 생명이신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랬다 그랬죠? 지난주에 무슨 기운이 있다 그랬어요? 창조의 기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있는 것에서 더 있게 하시는 기운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면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이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불쌍한 자 같으나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기운이 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가운데서 더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 만물을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해내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알아서 안 돼요. 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려면 도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분이 경험이 안 돼요. 자,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믿어지려면 한번 뛰어내려보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믿음의 선배가 벼랑 끝에 서는 연습 맞나요? 벼랑 끝에 서는 연습인가? 용기, 그렇죠.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썼어요. YM을 처음에 Y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만든 로렌스 커닝햄이라고 하는 커닝햄 그 앞에 성함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벼랑 끝에서는 용기. 근데 우리는 벼랑 끝에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평지에서 안전하게 지내기를 원하지 벼랑 끝에서는 용기를 우리는 안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서봐라 그러면 에이 다른 사람한테 그러세요. 나는 편안한 게 좋아요. 그러면 뭐가 안 생길까요? 뭐가 안 생길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서라 그러면 서봐야 돼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눈 감고 뛰어내려 봐야 돼요. 그러면 밑에서 받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경험하면 또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해서 뛰어내렸더니만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네. 이게 경험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명령하든지 아멘이라고 순종하는 믿음이 발휘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숙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한번 하라 그랬어요. 아들을 바쳐봐라 그러죠. 그에게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하여 후손이 많아질 거라 그랬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후손이 생겨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벼랑 끝이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 오셨어요. 훈련을 시켰다고요. 아내를 빼앗기는 경험을 2번이나 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벼랑 끝에 서라는 이 말씀에 순종 안 했더라면 아내를 빼앗기는 경험도 못했을 거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내를 되돌려주는 경험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에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안 떠났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75년 동안이나 그렇게 정들고 안전하게 친척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거하던 그 땅을 떠나라 그럴 때에 그에게는 벼랑 끝에서는 용기가 필요했다고요. 지금처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시대도 아니었다고요. 날강도들이 곳곳에 있는 그곳을 이제 지나갈 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떠났죠.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믿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천일왕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씨앗이 되고 남은 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되려면 무사태평한 삶 속에서는 그런 믿음이 안 만들어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휘저으실 거예요.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삶도 있을 거고 폭풍이 치는 것 같은 걱정거리가 막 밀려올 때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때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춰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바람이 불게 하고 파도가 치게 한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자들한테 유익이었을까요? 불리한 것이었을까요? 해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익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뭘 경험했죠? 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믿음의 강도가 달라지고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폭풍이 와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벼랑 끝에 서서 벌벌 떠는 훈련도 해야 돼요. 뛰어내리라 할 때 주저하지만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뛰어내릴 때에 하나님이 받쳐주시는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무사안일한 삶을 태평한 삶을 요구하지 마세요. 어제부터 자꾸 하나님 그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감사하면서 따라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몇 번 원망했어요? 10번이죠.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편안해서 그랬나요? 어려움이 와서 그랬나요? 어려움이 왔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 안 했나요? 안 하셨나요? 광야에서? 인도하셨죠. 무엇으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막에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번이나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그들이나 우리나 지금 동일한 환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눈물 날 일도 경험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온다고요. 왜? 그때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는지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일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에요. 훈련장. 여러분, 훈련장은 편안한 곳입니까? 피땀이 나는 곳입니까? 논산 훈련소에 들어간 우리 젊은이들이 훈련소에 들어가죠. 그들은 편안할까요? 피땀이 날까요?
훈련소는 피땀이 나는 곳이에요. 이 지구 땅은 우리에게 훈련소라고요. 광야라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세상이 바로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요.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 말이 없어요. 척박해요. 그렇죠. 불편해요.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광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따바르가 말씀이거든요. 미드바르 하면 말씀이 나오는 곳, 말씀이 있는 곳, 히브리어로 그런 뜻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거기는 할 일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척박한 광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오늘도 만나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고, 그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를 지금 살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지금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를 잘 깨닫고 훈련받으면서 가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니 무사태평하다, 얼씨구나 좋구나 하는 곳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아말렉 적들도 있고요, 불뱀도 있고요, 물이 없어서 갈증도 나고요, 배가 고프기도 하고, 떼약볕이 있어서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맛보십시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떤 환경이든지 주십시오. 제 믿음이 어떤지 한번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믿음 제가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너무 그러나 세게는 다루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한번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나 한번 테스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이 부분에 내가 약해요. 또 이 부분도 채워주십시오. 이 부분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 감에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짐에 우리는 감사하는 날들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기뻐요.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저는 참 기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간다는 증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요만큼 더 온전을 향하여 매일매일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또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이전에 몰랐던 말씀을 주실까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의 기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왜 이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가 새로워지는가? 두 번째로 바로 이분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는 창조의 기운이 있는 말씀이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는 거예요. 이 빛은 언제 역사하셨던 빛이냐? 천지를 창조할 때 어둠밖에 없고 캄캄함만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바로 그 빛이 세상을 밝혔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창조의 빛이라고 불러요. 이 창조의 빛이 있어야만 피조물들이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식물을 태양빛을 쏘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캄캄함 속에 두면 죽어요. 쟤들은. 생명체는 반드시 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빛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빛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밝음을 줘서 보게 하는 역할이 빛의 역할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사망이 되고 어둠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사망이라고 불러요. 또 뭐라고 불러요? 어둠의 자식이라고 불러요. 사망의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어둠의 자식이다. 그렇게 부른다고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 부른다고요.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야, 송장아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자식들아 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생명이 네 속에 있다. 너는 빛의 자녀다 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할 때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와서 밝아져요. 전에는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안 보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영이 밝아지면서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새를 봐도 그죠? 식물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새 속에서도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예수님이 느껴지고 태양을 봐도 야 하나님 저거 어떻게 저래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자꾸 연상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자연을 보면서도 자연 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거기 예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우주선이요. 처음으로 우주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소련의 그 우주인은 우주에 왔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없네? 여기도 하나님이 없네?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주인들은 올라가서 뭘 어떻게 고백할까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이 드넓은 이 우주와 이 많은 별들을 어떻게 만드셨단 말인가. 와, 내가 올라와서 직접 보니까 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빛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보여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실제적인 빛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무엇이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보세요. 생명도 주시고 빛도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빛도 주신다고.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고 빛도 가지고 있다는 이 복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 생명, 빛 그러면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고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되고 빛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의 이 구원의 감격을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요. 너희들과 내가 다를 게 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들과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산에 갔다 왔던 소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알록달록한 예쁜 옷을 입고 등산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게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은 임박한데 저들 어떻게 됐겠냐 말이에요. 저들은 몰라요. 지금 저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걸 모르고 그 창조주가 이제 심판하러 내려온다는 걸 모르고 저렇게 어둠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하시나 말이죠. 지금은 사람들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를 몰라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골로새 3장 1절이네요. 골로새 3장 1절 한번 펴서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가 누구인지 저 사람들은 몰라요. 1절부터 한번 우리 조 목사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 마이크 들고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언제 우리가 존귀한 자인 줄 드러난다고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뭐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려고 그러죠. 돈이 많냐 적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죠? 우리가 입은 옷이나 사는 집이나 차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어떤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신분이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저 사람이 영광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너는 영광스러운 자다, 너는 영광스럽지 않은 자다, 이 기준을 그런 걸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걸 뭘 가지고 한다고요?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이 너 속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라는 이름 밖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희들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행복한 조건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고, 그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 그 생명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아멘. 행복해 하세요. 행복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더 구원의 감격을 주십시오. 날로 더 새로워지는 감격을 주십시오. 초신자 때 그냥 한번 감사하고 냉랭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이 그리워지고 더 만나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그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아이고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해요. 옛날에야 나도 한때 그랬어요. 왕년에 나도 그랬어요. 그거는 통하지 않아요. 왕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더 뜨겁게 그렇게 태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 함이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무슨 빛을 비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속에 비췄대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대요. 실제적으로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에. 그래서 우리 영안이 밝아진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을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면서 또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되듯이 빛의 자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되는데 이 빛은 누가 주신다고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그에게 갈 때 그분이 우리를 터치하심으로 생명도 들어오고 빛이 들어와서 우리는 드디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버리고 죄악된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답게 이제는 우리가 살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요 어두움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에게 어둠이 들어와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빛을 주셔서 이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우리에게 이 하늘 신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빛을 우리는 받았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 빛이 없고 어둠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도하면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던가요? 안 받아들이죠. 어쩔 때는 막 화를 내고요. 친했던 사람인데도 예수님 이름만 꺼내면요. 막 화를 내고 그럴 것 같으면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막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상하게 이전과 같지 않은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으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빛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예 못 보게 하려고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나와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신은 누구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혼미하게 한다는 말은 이 가린다는 거예요. 맹인이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혼미하게 한다는 말은 눈을 커튼으로 가려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런데 이 어둠을 뚫고 이 흑암을 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강력한 마귀가 우리를 막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귀야 좀 비켜라, 나 빛 받을게, 그렇게 해서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택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마귀의 세력을 성령께서 제치시고 우리에게 빛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면 내가 자랑거리가 있죠. 나는 마귀를 이기고 나는 빛을 받았다, 생명을 받았다.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어요. 마귀는 영체고 강력한 존재예요. 우리의 혈에 속한, 육에 속한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의 방해를 뚫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빛을 받았다고요? 바로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이 귀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저 은혜를,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고 저 마귀를 이기고 받으라 그랬다면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이 은혜로 하나님이 마귀를 옆으로 제끼시고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이 빛과 생명과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첫 번째는 창조의 말씀이셨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셨죠? 빛을 주시는 말씀이셨고,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생명의 말씀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기운이 있는 말씀이시다. 무슨 기운요? 부활의 기운. 첫 번째는 창조의 기운, 그 다음에 빛을 주시는 말씀의 기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기운이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절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나 살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특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감격이 나에게서 늘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비록 그런 변화는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은 시들어지지 않고 주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생기발랄해서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져서 강하게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육신은 날로 새하여지나 뭐는 더 강해져야 된다고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강해지고 깊어져야 해요. 육신이 새하여진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랑도 구원의 감격도 새하여져서는 안 돼요. 그것을 새하여진 그 사랑을 붙들고 있다가 주님한테 꾸중들은 책망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희들 왜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시들었느냐? 그렇게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처럼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부활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신앙이 부활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활하고 구원의 감격이 부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기운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부활의 기운이 있는가? 이분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죽은 자를 살려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이 창조의 기운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때 예수님 다시 교회를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생각이 나요. 그때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이 좋아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카세트 테이프하고 칼라로 된 어떤 책이 있었는데 음악이 이렇게 경험하게 흘러나오면서 누가 성경을 읽어주는, 그 당시로는 그게 아주 획기적인 거였어요. 말씀이 쫙 흘러나오는데 그걸 카세트에 꽂고 이 말씀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지금 같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죠. 생명이라, 예수님은 생명이구나. 그냥 그렇게만 들렸는데 이제 와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아, 내가 죽었구나. 나는 어둠이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둠 가운데 빛을 주셔서 밝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빛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이 생기발랄하게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아,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구나. 내가 사망이었고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생명을 얻은 빛이 되었구나. 이 진리가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아무한테나 주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기운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게 된다는 것.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오늘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터치되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 그분에게는 무슨 기운이 있어서 그렇다? 창조의 기운이 있어서 그렇다. 두 번째는요, 무슨 기운이 있다 그랬어요? 예, 어둠을 밝히는 빛의 기운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활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었죠? 창조의 기운을 받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가 일어나고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의 기운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두 종류의 인간으로 보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있는 자와 무엇이 없는 자?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이 두 가지로 보세요. 여러분, 매스컴에 속지 마세요. 이 많은 사람들의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다른 기준으로 봐요. 인기 있다 없다, 돈이 있다 없다,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다시 말하면 누가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만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께 터치되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더 이분을 닮아가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믿는 일에, 자, 이 세 가지, 뭐 하는 일에? 닮아가는 일에, 닮아감, 그 다음에요, 사랑함, 그 다음에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는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을 더 믿는 일에 이 세 가지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됩니다. 더 닮아가고,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더 믿어드리는, 신뢰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거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이전보다 더 눈물이 고이거든, 마음이 뭉클해지거든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근심스러운 일, 염려스러운 일이 밀려와도 왠지 모를 담대함이 여러분 속에 있거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진 것입니다. 늘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신앙은 이것이에요. 몸으로 행동하면서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많이 닮아갔다.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면서 믿을 수 있어졌다. 그게 내가 성장한 것이고 성숙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일해야죠. 섬겨야죠. 봉사도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놓치고 아무리 몸을 움직여 일을 해도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든 봉사와 섬김은 이 세 가지에서 나와야 그게 진실된 섬김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더 풍성하게
결실되어지고 열매 맺어져서 예수님 만날 때 즈음에는 참으로 예수님 꼭 닮은 신부로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터치하게 하심으로 창조의 기운이, 빛의 기운이, 그리고 재창조되는 놀라운 기운이 우리의 영가육과 혼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존재로 변화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어둠의 세력들은 세상의 것으로 덮어버리고 매몰시키려고 덤벼들지만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우리 속에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날로 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더 성숙되어져 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